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소설 속의 피커도의 선장 에이에브는 모비딕이라는 이름의 흰 고래에게 자신의 다리를 잃어버립니다. 그 상심으로 술집을 전전하게 되고 상심은 점차 분노와 복수심이 됩니다. 내 삶을 무너뜨린 그 고래를 내 손으로 잡아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지요. 그 복수심은 에이에브 선장으로 하여금 폭풍우를 뚫고 바다로 향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선원들까지 위험으로 몰아넣게 되죠. 드디어 긴 항해 끝에 모비딕을 발견하고 사투를 벌입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 모비딕의 등에 작사를 꽂아 넣습니다. 그 순간에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? 하지만 작사를 맞은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은 죽지 않았습니다. 영리한 모비딕은 에이에브 선장과 그 배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. 그리고 그 작사를 놓지 않은 에이에브 선장과 선장의 전 재산인 배, 선원들까지 그 바닷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. 고등학생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놀기 좋아하고 좋지 않은 일을 골라서 많이 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. 도벽이 있어서 경찰서에 들락거리기도 했죠. 그러던 그 아이가 신기하게도 띄엄띄엄이지만 그리고 늦게지만 예배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예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좋았나 봅니다. 그래서 소그룹 양육을 신청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했습니다. 저와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그제서야 아이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. 그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죠.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그 아이가 잡고 있던 작살이었고 그 작살은 그 아이를 점점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감사하게도 복음이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 아이의 온 삶을 책임지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. 오늘날 예배 중에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작사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. 그 아이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. 내가 왜요? 잘못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제가 그래야 돼요?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발버둥 끝에 아이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. 그 다짐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. 어두컴컴한 집에서 아버지 혼자 술을 드시고 계셨답니다. 자신이 온지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등 한 번 돌리지 않고 술만 드신 아버지를 보니 또 그 작사를 집어들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정말 아프고 또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등 뒤로 가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.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원수나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. 단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. 스스로 그것을 풀고 갚아주고자 그 중어 속에 휩싸여 서로를 헐뜯고 모두가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그 감정을 만지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또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에게 그 권한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 왕을 살려줬던 다윗처럼 그 사람을 선대하고 오히려 그 선한 행동으로
그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돌아보게 하라고 말합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증오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사랑의 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 더 깊은 중심에 모셔드리게 됩니다. 그로 인해 생긴 아픔으로 홀로 울고 있었던 나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.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부탁하십니다. 그 칼을 이제 내려놓자고, 이제 우리 그 사람을 풀어주자고. 늘 함께 다니는 그 고통, 늘 의식하게 되고 따라다니는 그 아픔, 그래서 그 질기게 묶여있는 끈을 이제 내려놓자고. 반대로 우리가 그 미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겠다면 그 증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지게 하고 방해하게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위험하게 합니다. 안 되잖아요. 그럴 순 없잖아요.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원을 달라고, 그리고 그 사람과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. 그리하여 저 거대한 증오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모두를 파멸하지 말고 칼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깁시다.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 판결하시고 또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.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, 요셉과 형들의 관계처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. 내 마음대로 분노를 다룰 권리를 포기하라. 네, 주님,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축복합니다. 주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. 사랑하는 형제들이여,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.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.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.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.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.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. 아멘.